네.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정구업진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정구업진원 다음으로 오방내외 안위 재신 진언을 합니다. 오방하면은 동서남북과 중방을 합쳐서 오방이라고도 하고, 또는 십방이라고도 해서 동서남북하고 그 간방을 네 군데도 추가하고 위아래까지 해서 시방 세 개, 이러면 10개의 방위를 얘기하고요. 보통 이게 오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방은 동서남북과 중방을 얘기한다. 근데 이것은 온 우주법계, 온 누리 전체의 공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법계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내가 했어.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방, 내외, 안위, 재신하면 오방의 이 우주 전체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안팎계, 사실은 안팎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준일 뿐이지 사실은 안이나 밖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안이라든가 밖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으로 해서 내 어디가 아닐까요? 육체 안에가 아닐까요? 그럼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이 입 안에는 아닐까요? 밖일까요? 이 식도로 내려가는 그 공간은 아닐까요? 밖일까요? 손톱을 딱 뜯어놓으면 손톱이 깎아놓고 머리카락을 깎아놓으면 그건 날까요? 내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육신이 나라고 여기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오라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오라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첫 번째 단계의 오라가 있고, 주로 생각의 차원에서의 오라가 이렇게 있고, 그게 한 몇 센치 안에 오라의 빛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오라가 있어서 또 거기보다 좀 더 멀리 있는 오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의지나 의식의 어떤 오라 해가지고 더 바깥에 이렇게 해서 이 오라가 끊임없이 퍼져나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막 씩씩거리고 막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을 때 이 감정의 오라가 색깔이 아주 안 좋게 탁하게 바뀐답니다. 그리고 생각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이 생각의 오라가 아주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이 사람이 막 화가 잔뜩 나서 막 이 화가 주체를 못할 정도가 됐을 때 그 사람 주변에 이만큼 아주 넓은 공간만큼의 오라가 그 주변을 물들인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만약에 집이나 사무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집에 있는 엄마의 오라가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자식이나 남편이 귀신같이 알아채는 거죠. 난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보살님은 남편이나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뒷모습만 보고 이 남편이, 이 자식들이 내가 약간 화가 나 있다는 걸 신기하게 알아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어떤 따로 어떤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주변의 어떤 풍겨내는 그 분위기나 이런 것만을 보고도 그렇게 알아채는 이유가, 그렇게 이 주변에 있는 그 분위기, 주변에 있는 그 환경, 이 오방에 있는, 내외에 있는 이것까지를 다 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 즉 몸이라는 걸 색이라고 하고 마음을 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교와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수상행식이 마음이잖아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거든요. 수상행식이.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오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오라를 보니까 이 네 가지 순서로 이렇게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의 순서로 오라가 색깔이 바뀌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온을, 색수상행식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나 이 마음이 나라고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오온 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즉 이 오온이 내가 아니다. 이 물질적인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진짜의 나는 뭐냐?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몸이 나라고 여기니까 몸이 아플 때 내가 훼손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요. 또 감정적으로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감정적으로 손상받았을 때 내가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오류입니다. 감정이 내가 아닌데 감정적으로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을 때 내가 상처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난 줄 아니까. 근데 그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감정은 뭐냐면요, 내게 아니고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즉 누가 옆에서 욕을 하면 기분 나빴다가 또 칭찬하면 기분 좋았다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게 감정입니다. 신기하게 인연 따라 오고 가요, 감정은. 그러니까 감정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감정 가끔 이래 있다 보면은 뭐 저희 그 아버님도 그러시대요. 우리 이 마을에, 우리 그 시골 마을에 여러 가구가 사는데 그 중에 남편 있는 집은 네 엄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마을 전체에 남편 있는 가족 자체가 아주머님들이 뭐 열 몇 가구가 사는데 남편 있는 가구는 3가구밖에 없답니다. 남편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마누라는 아주 행복한 마누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들 혼자 사는 할머니들, 혼자 사는 할머니들밖에 안 계신다 이제 이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되게 외로워하고 또 고독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을 회관에도 모이고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럼 아버님은 저 어머님이 그래도 이렇게 계시니까 남들에 비해서는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슥 나와서 이제 불을 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참 사람이 신기한 게 가족이 옆에 있어도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다고. 누가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이 사람의 외로움은 이게 되게 근원적인 것 같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누구와 있다고 해서 그게 뭐 해소되거나 뭐 어딘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사람들은 아내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또는 할 일이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까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을 찾고 돈 벌이를 찾고 사람들과 관계를 찾고 어디든 하여간 나서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딱 멈췄을 때, 그 인연을 잠시 멈췄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혼자 여행을 떠나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여행을 떠나보면 뭐 외국에도 가보고 인도에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 아주 뭐랄까 처음에 되게 고독감 같은, 외로움 같은 것들을 느끼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시작되는 겨울방학 때 갔었는데, 혼자 이제 겨울 바다를 가면 되게 낭만적이고 막 이런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 바다를 가면 정말 낭만적이겠지. 혼자 여행을 떠나리라. 부푼 꿈을 안고 혼자 기차를 타고 밤새 이제 강릉 바다를 갔는데, 주변에 새해다 보니까 주변에 전부 다 선남 선녀 짝짝이 이렇게 왔고, 아니 가족들끼리 이렇게 왔는데 바닷가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만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혼자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겨울바다가 아름답고 낭만적이래야 되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외롭기만 하고, 야 이거 참 이게 이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외롭더라고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어떤 이제 분들이 이제 그렇게 외롭다라는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외로운 느낌이 들 때, 고독감이 들 때 외롭다, 이 외로움이 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외로운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외로운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 외롭다라는 감정, 즉 우리 유마경에 보면 뭐 번뇌즉 보리라는 말이 있는데, 번뇌가 일어나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보리고 깨달음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외로움이 일어날 때 외로움을 버리려고 했으면 외로움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외로움이 해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 외로움과 함께 하겠다, 외로움과 하나 되겠다, 외로움 속으로 뛰어들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오케이, 외로움 언제든 오거라, 내가 이 외로움을 마주해 주겠다, 이 고독감과 내가 정면으로 감당해 주겠다 하고 외로움을 가슴 활짝 열고 가만히 느껴주기 시작하면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첫째 알게 되고,
묘하게, 미묘하게 외로워서 치를 떨게 외로운 싫은 감정이라 해야 되는데 외로운데 묘한 어떤 뭐랄까요? 평화랄까요? 좀 기쁨 같은 이 혼자 있음의 어떤 충만감 이런 것들을 신기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여행을 떠나는데 많이 다녀본 사람은 이제 혼자 여행하는 거에 약간 중독 비슷하게 됩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히말라야 한 달 가까이를 혼자 가면서 우리나라 말을 한 달 가까이 안 하고 살았죠. 그러다 이제 내려왔는데 어떤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인도 여행할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느추한 거지 모습인데 사실은 저는 그 모습이 한 사람이 신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들 정도의 아주 뭐 덥수룩한 털도 하나도 안 깎고 그냥 그러고서 이제 여행을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지금 그 1년 넘게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인도에 와서 일부러 여행자들이 아무도 안 가는 적막한 시골, 한국말도 통하지 않고 영어조차 통하지 않는 정말 아무도 없는 곳만 찾아서 다닌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 걸어도 다니고 막 지도를 봐가면서도 다니고 하는데 정말 자신은 다반사로 뭐 몇 달씩 몇 주씩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있을 때가 많은데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묘한 기쁨을 느낀다. 제가 지리산 정주를 갔을 때도 보면 어떤 한 분이 저녁 때 제가 별이 너무 아름다워서 별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 지리산에 가면 그 은하수가 보입니다.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참 하염없이 있었더니 그 옆에 어떤 좀 젊은 남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와가지고는 오랫동안 뭐 계시네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밤 공기가 차가워서 들어가시죠. 그 숙소 이렇게 산장이 있으니까 산장에 들어가 자니까 들어가시죠 했더니 그 사람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신은 지금 3박 4일 정주하면 끝날 코스를 7박 8일 정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밖에서 잔답니다. 일부러 별이 좋아서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내고 침낭을 메고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별을 보면서 잔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여기는 그나마 산장이니까 좀 덜한데 산장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바위에서 이렇게 아침 이슬을 막아줄 수만 있는 곳에 고개를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러고서 그냥 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이 외로움이라는 느낌을 벗어나려고 애쓰려는 사람에게는 그 외로움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내가 경험해 주겠다, 내가 감당해 주겠다,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하고 그 경험을 충분히 느끼기 시작하면 그 경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외로운 감정에 막 휘둘려서 감정이라는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에서 좀 초연해질 수가 있고 그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홀로 있을 때 이 홀로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외롭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치를 떨게 괴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외롭다는 의미는 아주 좋은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롭게 혼자 있을 때 사람과도 떨어져 있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도 떨어져 있고 TV 프로그램과도 떨어져 있고 세상과 이렇게 딱 안입이 서시느를 잠시 단절하고 있을 때 내가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바빠서 TV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잠시라도 혼자 있는 시간, 심심한 시간을 가지기를 싫어하죠. 근데 혼자 있는 시간, 심심하고 밍밍한 시간, 아무와도 그 어떤 누구와도 어떤 교류가 없는 내 홀로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명상이고 참선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나의 본질과 접촉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근원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실은 참된 명상이고 수행이거든요. 제가 불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어떻게 수행을 좀 불교식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혼자 이렇게 산행을 하거나 혼자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홀로 이렇게 걷는 시간을 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번 가져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그 육군 중령 때까지만 해도 중령까지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한참 혈기왕성도 했지만
어떻게든 내가 진급도 더 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뭐 모임 같은 거 가면 거기서 이렇게 주도해야 되고 뭐 동기회 하면 거기 회장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욕심이 많고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예전에 대위 소령 때 보다가 나중에 그분이 이제 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그때 몇 년 만에 한 십몇 년 만에 만났던 사람이 야,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근원에서부터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분께 남들이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랬던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랬던데 완전 정말 수행자거든요. 수행자. 정말 그 불교에 대해서 엄청 정말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막 이런 분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그분은 중령 때 불교도 모르고 뭐 종교도 모르고 뭐 이런 거 큰 관심 없었는데 한 가지 중령 때 저 대전 계룡대 있으면서 계룡대 뒷산을 몇백 번을 올라갔답니다. 틈만 나면 올라갔대요. 혼자서 그 전 같으면 이렇게 밑에 직원들 막 끌고 올라가서 같이 가자 우르르 가고 그랬을 텐데 어느 순간에 혼자 가니까 그게 나름대로 좋길래 그때부터 몇백 번을 혼자 다녔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몇백 번 올라갔을 때쯤 됐는데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러면서 저절로 삶을 이렇게 관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막 앞만 보고 달려오고 무조건 잘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랬던 생각들이 저절로 놓여지더래요.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한 것도 아닌데 산에 그렇게 막 다녔더니 저절로 이렇게 놓여지더라. 저절로 그 마음이 놓여지고 났더니 욕심, 집착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져서 밑에 사람들 막 닥달하지도 않고 되게 편하게 잘 해주고 근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그때부터 계속 진급이 잘 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이렇게 법문 듣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법문을 듣는 이런 공부하는 시간, 마음 공부하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이고요. 그 다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홀로 어떤 존재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기도와 수행과 명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아까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이제 이 오방의 내외에 안팎이 없다고 했죠. 안팎이 없는 이 주변의 일체 삼라만상의 모든 이 내외를 안익게 하는데 제신들을 안익게 한다. 즉 제신은 일체 모든 신들을 안익게 하는 진언입니다. 이 신이 무엇이냐면 불교에서는 안팎이라고 했잖아요. 나도 내 바깥에 있는 존재도 이 일체 우주법계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를 신성시합니다. 한 분의 신으로 여깁니다. 한 분의 신으로서 신성시하고 한 분의 어떤 그 고귀한 부처님으로서 신으로서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여기에 보면은 신중단이 있는데 이 신중단이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중단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저기는 뭐 산신도 있고 하늘신도 있고 인도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국에 있는 신들 온갖 잡다한 신들이 다 모여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는 한국에서 잘 우리가 믿는 무슨 집안에 있는 부토막신, 뭐 하늘에 있는 무슨 신, 뭐 산신, 뭐 모든 신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있는 신중단에 우리가 절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신들이 오방내외에 일체 어느 곳이든 이 신들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신중이 없는 곳이 없다. 그리고 그 신중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상을 가진 어떤 신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나라는 존재도 그대로 한 분의 신이고 한 분의 부처이고 이 주변에 있는 일체 삼라만상 전부가 하나의 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은 인간은 정신이 있으니까 신이지만 신성한 어떤 신성이 있지만 물질은 그 어떤 신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깨달은 현자라 할지라도 한 명의 정신 나간 정신병자나 이런 사람에게 이 잘못 휘두른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심지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강풍이 불어서 뭐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던가 아니면 그냥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잘 가고 있는데
발밑에 뭘 잘못 밟아가지고 전기가 통해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강풍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물과 그 전기가 사람을 죽인 게 돼버린 거죠. 그 사람이 인위적인 어떤 것을 가해야만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의 조화가 맞으면 그렇게 강풍이 불어서 간판 하나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간판 하나가 나를 죽였으니까 그것은 우연인가?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인연입니다. 인연. 그 말은 뭐예요? 그 간판이 이 사람이 지금 죽어야 될 때인 줄 아니까 그때 딱 떨어진 거죠. 그때 그 순간에. 그럼 간판이라는 어떤 물질을 어떻게 우리는 물질이라고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모든 이 세상도 인연 따라 그 자리에 딱 있는 것이거든요. 정확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한 방울조차, 눈 한 송이조차 딱 자기가 떨어져야 될 그 자리를 알고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밤에 어디 이제 갔다가 이제 새벽녘에 이제 차를 타고, 예전에 이제 파주에 있을 때 파주까지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었거든요. 새벽 한 2시, 3시쯤 돼서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졸리고 너무너무 졸려서, 그때는 또 차 운전도 서툰 때였는데 정말 졸렸어요. 근데 가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정신을 딱 차려보면 갑자기 내가 저쪽 차선에 가 있고, 그 정신을 차려보니까 법당에 와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내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저쪽 차선으로 역주행을 막 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역쪽 차선에 딴 차가 왔었다면 저는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행히 그런 인연이 없었으니까 이제 또 다행인 것이죠. 근데 이걸 그냥 우연으로 생각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한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갑니다. 어떤 분 얼마 전에 상담을 했더니 그분은 세상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인연법대로 돌아가죠.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업을 전체 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지금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써 엄청나게 큰 업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를 들어 한 달,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나 죽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음으로써 그 업장을 소멸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그 괴로움이 괴로운 게 아니라 고맙고 감사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병이 왔어요. 내가 병원에 한 달 누워 있어야 돼. 지금 한참 바쁠 때인데, 억울할 게 아니라 야, 내가 1년 2년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고맙게도 이렇게밖에 안 있을 수 있는 아주 감사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 업을 전체를 알지 못하니까 억울하다, 세상은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세상에 불평불만 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은 것이, 옛날에는 훨씬 심했죠. 옛날에 제가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는 뭐 그냥 뭐 법이 어디 있고 뭐 그냥 왕 말 한마디면 끝이고 그냥 죽고 사는 게 그냥 말 한마디로 다 이루어지고 뭐 부조리 불합리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어쨌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끊임없는 불평불만거리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아주 놀라운 어떤 신성한 작용입니다. 인연법이라는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는 놀라운 어떤 그 법의 장이에요. 진리의 장. 우리는 단 한 번도 진리와 어긋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 사람, 상황, 조건, 모든 환경은 정확한 인연 따라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이건 싫어, 저건 싫어,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싫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그게 싫은 거지, 우주 법계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큰 대자대비한, 동체대비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삶을 지혜롭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조건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이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가장 지혜로워진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되느냐면요, 마음 공부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이건 좋고 저건 싫어, 그러니까 좋은 거는 더 과도하게 집착하고 싫은 거는 과도하게 미워하고, 그러니까 화도 잘 내고 집착심도 많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뭐냐면 좋은 거를 탐내는 거를 과하게 하는 사람 탐심이 많죠. 싫은 거를 과도하게 밀쳐내고 싶고 미워하는 사람 화가 많죠. 그게 탐심 진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탐내고 성낸다는 것 자체, 좋은 거 집착하고 싫은 걸 미워한다는 자체, 탐심과 진심 자체가 바로 치심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바로 분별심입니다. 분별심이 심한 사람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좋고 나쁜 걸로 나눠놓고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자식의 이런 행동은 마음에 드는데 저런 행동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절친했던 고등학교 친구 한 녀석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친구는 완전히 그야말로 그 부모님이 완전 우리 아들 꼴통이라고 저보고 당신 아들 좀 데리다니면서 좀 착하게 좀 해달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가 도대체 왜 꼴통인가. 그 어머님이 봤을 때는 이 친구 특징이 뭐였냐면 맨날 일본 만화책, 그때는 일본 만화책 구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일본 만화책을 어디서든 구해가지고 일본 만화책을 수십 번 읽는 거예요. 일본어로 써있는 원전을 일본 만화책 보고 일본 만화, 온갖 일본 만화를 갖다 놓고 맨날 앉아가지고 일본 만화만 보고 있는, 뭐 다른 건 일체 보지도 않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일본 만화 아니면 일본 만화책 아니면 일본 게임, 맨날 그것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살님이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얘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하고 진짜 일본 이거밖에 모른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친구가 일본 이 무슨 그 만화를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일본어로 하는 건데 옆에서 그냥 나 틀어만 넣은 줄 알았어요. 틀어놓고 혼자서 막 깔깔거리면서 막 계속 웃으며 보더라고. 그래서 야, 너 이게 다 들려? 그랬더니 당연하지. 이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일본어에 대해서 자기는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완전히 능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 친구 대학교도 별 좋지 못한 데 갔는데 취직을 일본 관련된 그쪽으로 취직해가지고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그 보살님은 생각했을 때는 이 녀석이 말이지 나쁜 놈 말이지 이렇게 뭐 욕을 하고 꼴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친구는 그게 이제 하나의 업이었던 거죠. 자신의 업이 그쪽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초등학교 때부터 저절로 그렇게 그쪽에 눈이 가고 귀가 가고 그러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인연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어떤 인연인지 그 일이 그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판단을 해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 식대로 이건 옳은 거 이건 틀린 거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자식이 이런 행동은 좋은 행동, 이러한 행동은 나쁜 행동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 하는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분별심이 생기고 분별심이 생기면 삼독심이 생기니까 탐진치 삼독이 생기니까 좋고 싫은 생각이 생기니까 탐진치 삼독이 생기면 그게 바로 괴로움을 가져오거든요. 이 모든 괴로움이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무지인 줄 모르고 사실은 이 우주는 그대로 법계입니다. 오방내외가 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신성한 신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성한 존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성한 상황이 아닌 것이 없어요. 부처님의 뜻이 깃들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법계가 그런 뜻이거든요.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뜻이에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세속적인 세계이겠지만 진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법계일 수밖에 없다. 진리가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길을 주면 주는 곳마다 전부 다 부처님의 진리가 깃들어 있는 곳이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조차 전부 다 법계의 인연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법계의 인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번뇌즉 볼이다. 큰 스님들이 괴로움에 불길이 타오른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불길이 치솟는 그 용광로 속으로 뛰어들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화나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해 주겠다.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그 법계가 그런 방식으로 펼쳐진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것을 통해, 그 삶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당에서 법문 듣는 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사는 게 곧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은 사실은 매 순간 우리에게 법문을 설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설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건 진리 같고 저건 진리 같지 않아.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이렇게 내 스스로 판단하니까, 분별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게 이 세속이라고 느끼는 것이지, 통째로 삶 전체가 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삶이 나에게 주고 있는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하나마다 다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이거는 부처님이 무슨 뜻으로 나한테 보내줬을까? 이 괴로운 일은 나한테 무슨 뜻으로 보내줬을까? 이것도 아르마리 분별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통째로 수용하는 겁니다. 해석하지 말고 통째로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일어나도록. 이걸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라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거기 하나 쥐지 않고 막 거부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을 살아주는 것이죠. 그게 최상의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의 행동입니다. 최고의 명상입니다. 그게 바로 생활 수행이고요. 그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 공부입니다. 삶을 통째로 수용해서 살아주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삶 그 자체가 진리인데, 번뇌 그 자체가 진리이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 자체가 진리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경험하지 않고 그 진리를 머릿속에서 해석해가지고 머릿속에 해석된 인생을 살고 있느라고 중생의 허망한 착각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분별하고 해석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대로가 부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오방 내외에 있는, 어디에 있든 이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신성한 것이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경전에서 오방 내외 안위제 신전을 하는 이유가 이 주변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신성한 것이고 모두 다 신이나 다름이 없고 이 화엄 성중님들과 다름이 없고 또한 부처님의 나툼과 다름이 없는 우주 법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제신들을 안위케 해주는 진언을 하는 겁니다. 안위, 안락하고 위로하는, 안락하게 해주는, 평안하게 해주는 진언을 독송을 하고 경전을 시작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전부 다 부처이니 그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존재를 안락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진언을 먼저 염송을 하고, 그럼으로써 나나 내 바깥의 주변의 일체 모든 존재가 다 신성함으로써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안락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진언을 먼저 독송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경계와 개법장 진언을 본격적으로 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전을 독송하기 전에 이렇게 오방내외 안위 제신 진언을 통해서 이 오방에, 이 삼라만상에 깃들어 있는 불성에, 부처님 법신에, 법계라는 이 신성한 어떤 제신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안락하소서, 평안하소서, 행복하소서 하는 이런 어떤 안락의 진언을 염송해 주는, 그것이 이제 경전을 독송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대로 수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